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를 따로 기대해 주시고요.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683면에 있는 역대하 2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683면에 있는 역대하 2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683면에 있는 역대하 2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에 2년 만에 그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에게도 분향하던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우리가 그를 다윗의 장사에서나 여호와의 묘시에 두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누르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큰 주 받은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지금도 수십억의 사람이 살고 이 지구상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왔다가 돌아갔지만 사람들은 사람에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갖고 있는 모든 민족이나 국가나 문화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하여서 사람답게 살아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된 삶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철학이 있고 교육이 있고 조언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복이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는 사람이 가장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종교 생활 중에서 가장 가깝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전 미국이나 전 세계에 보면 엄청난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중국에서는 유교가 발달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불교가 있기도 하고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있지만 그런데 그런 종교들은 나라입니다. 그래도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데리고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엄청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용기를 얻을 수가 있고 경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분명하게 가리키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었어요. 너희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 네가 사람으로서 뭔지 하지 못하고 너의 생명과 건강과 모든 물질도 다 잃어버리는 이러한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읽으면 진짜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 읽으면 진짜 이렇게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구나. 만족하고 자족하고 행복하고 풍요롭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과 비결이 성경 안에 분명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 아는 성경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잘 순종하고 순복하면서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보다 더욱더 평탄하게 오래로 장수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의 사망이라는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엄청나게 굉장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의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에서 죽는데 무엇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죽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죠?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니까 엄청나게 멀쩡해 보이죠? 건강해 보이죠? 건강해 보이죠? 저는 제 발로 가고 싶은데 다 할 수가 있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해요. 그래서 뛰면서도 한 30분씩 뛸 수도 있고 40분씩 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건강해요. 육체적으로 엄청나게 건강해요.
그런데 내 몸 관리를 잘못하면 저는 그 호흡곤란증이 생겨서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낮에는 괜찮아요. 낮에는 같이 생활할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내 몸 관리를 잘못하면 먹는 음식이 너무 기름지거나 너무 짜거나 너무 매우면 이 사람 호흡의 곤란증에서 밤에는 고생하는 것이 계속 지속이 되어지고 있어요.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나았지만 굉장히 곤란한 가운데가 있습니다. 조심히. 그런데 이 호흡 곤란증이 얼마나 60대고 저는 약 30년 동안 다 TV를 찍었어요. 새벽에 나가서 뛸 때도 있었고, 낮에 나가서 뛸 때도 있었고, 밤에 나가서 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운동이라는 것을 하면 정말 욕심이 생깁니다. 욕심이 더 하고 싶은 마음 계속 생기는 게 도전정신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근데 이 맛있는 문제는 어떤 데 있으냐면 한참 무더운 여름날 방에서 띵을 뛰는데 그곳에 누가 띵을 뛰는가 하면 고등학생이 다 띵을 뛰는 거예요. 고등학생은 땀을 팍 흘리면서 뛰는 거예요. 그럼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 걔네들 쫓아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20년, 30년 동안 뛰었으니까 걔들만큼 속도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한번 걔들만큼 뛰고 싶다는 마음속에 쫙 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목적지 정해놓고 열심히 뛰었어요. 힘껏 다 있어요. 그런데 나이 먹는 건 확실히 못하더라고요. 나이 먹는 건 확실히 걔를 못 쫓아가요. 결국에서 탈이 나는데 무엇이냐면 숨이 딱 막히더니 그때서부터 밤이 숨이 반밖에 막 안 쉬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호흡곤란증 하고 숨이 반밖에 안 쉬어지고 이렇게 자신이 있던 내가 숨이 반밖에 안 쉬어지는 게 그때부터 시작되어진 호흡곤란증이 지금까지 계속되어지는데 무엇인가 하면 그때 내가 절제를 하고 나를 알았다 보면 운동에 대한 욕심이 좀 절제하고 걔를 쫓아가냐 했더니 지금 이 고생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사람이라는 것이다. 나이 먹는 거 그래요. 그것은 건강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명예도 다 그래요. 시간이 가고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갈수록 절제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는 갖고 있는 욕심을 그냥 다 그것이 언제까지 자신의 목덜미 때문에 이루고 간 그 욕심이 사망으로밖에 이루고 간 운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 자신을 잘 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대한민국에 나온 거예요. 지금서부터 약 2,900년 전 유다의 5대 왕이었던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여호람의 아버지는 정치를 잘 했어요. 하나님도 잘 섬기고 정치를 잘해서 나라를 보다 안정적으로 잘 세우고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 생명을 갖고 있는 것이 시간이 가고 날이 가고 나이가 되지만 이 세상 떠나게 되어지고 있어요. 다 떠나면서 안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 무엇이냐면 자식이 6이 있었는데 그 큰 쪽 같은 자식들이 다 보고서 이 자식을 어떻게 하면 살게 할 것인가. 피도 유대 땅의 왕이지만 그래도 자녀들이라도 잘 되고 싶은 마음 갖고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하냐면 골고루 주는 거예요. 금을 주기도 하고 은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첫 번째 아버지 여호람이라고 하는 것을 따르면 무엇을 왕권을 주는 거예요. 앞으로 네가 이 유대 땅을 다스렸을 거다. 가장 좋은 것을 줘.
자녀들에게 좋은 모습 주기 위해 아버지로서의 그 아들들에게 하여튼 다 해서 좋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왕권을 주기도 하고 금을 주고 은을 주고 잘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자기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생겨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임금만 되어져도 천하 몇 세상의 모든 걸 다 건설 다 가진 사람인데 큰 걸 다 가졌는데, 그런데 동생들이 갖고 있는 물질에까지 욕심이 생겨갖고 어떨 동생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게 무엇 때문에요? 재물 때문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왕자리만 있으면 죽이고 내고, 왕이 되면 권세도 있죠, 명예도 있죠, 또한 물질도 들어오죠. 모든 것에 부족한 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의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욕심이다. 그러면서 몹쓸 짓을 하는 누굴 죽이려면 자기의 동생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것을 보고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앞으로 당신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평안스럽게 살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네가 건강하게 평안과 평강 속에서 나를 평안스럽게 살아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딱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아니다 다를까? 그 동생들을 죽인 사람으로부터 자꾸 위협적 침범을 나라가 평안할 것 없이 평안하지 없는 거예요. 거기다 여호람이 누구를 했냐면 아합의 딸을 아들을 맞이했는데, 아합의 딸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섬기면서 이 부인이 자꾸만 쑤셔갖고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낫다,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낫다 자꾸 쑤시니까 이 여호람이 부인만을 계속 쳐갖고 이렇게 못된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결국 가서는 죽어버리고 말아요. 무엇으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함으로 창자가 터져서 너는 죽어버릴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 말을 이거죠. 근데 참 슬픈 것이 뭐냐면은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우리가 그를 다윗에게 장사했으나 너는 것이는 둘째 아내에 걸으면서 이 사람이 죽는데 아끼는 자가 없이 이 세상을 떠났더라. 아끼는 자 없이 주위에 사람이 없었더라. 왕이었으면 세상을 떠나 아끼는 자가 없었지. 세상을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그래요. 다 세상 주고요. 근데 어떠한 사람은 자기가 낳고 자기가 키운 자신의 자녀를 보는 가운데서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큰 복중이 하나는 그것도 아버지가 이 세상 떠날 때, 어머니가 이 세상 떠날 때 자녀들이 보는 그 가운데에서 찬송 소리 들으면서 세상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는데, 그런데 분명히 이 세상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 없이 죽었는지도 모르고 살아있는 걸 객사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거 참 안 되는 일이라 해요. 그런데 보다 더욱더 복되게 제가 사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잘 믿고 사는 것이 복된 삶이 사람의 바꾸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그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보다 더욱더 과정도 그렇고 결과도 그렇고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행복하게 삶을 맞이하는 것이다.
저는 어떤 말씀인가 하면 욕심이 태어난 죄를 낳고 죄의 사망이라고 하는 말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들이 참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물론 세상의 사람들도 과유불급이라서 너무 과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사회적으로 일반적인 생각을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말하는 것을 바로 무슨 죄는 욕심이 태어난 죄를 낳고 죄의 썩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되면 만족할 수가 있고 자족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 선생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족하고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풍요롭고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다는 아니죠. 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장수하고 오랜 생을 살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바로 욕심 없이 자족하고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에게 축원합니다. 무슨 건강도 그렇고요, 명예도 그렇고 물질도 마찬가지죠. 자족하시면서 만족하시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